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시간부터 이제 얘기했던 게 그 영원한 현재. 종교적인 구원이라는 게 불교든 기독교든 이슬람이든 다 막론하고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바로 이 영원한 현재에 있는 것이다. 네. 근데 그 영원한 현재에 있는 게 뭐냐? 그 설명을 계속 드리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마약류, 환각제류를 써서 그렇게 경험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은 문제가 뭐예요? 잘못 쓰면은 이 개인적인 파멸이라든가 사회 문제가 될 수 있겠다. 그쪽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얘기가 있겠고, 그러나 과거에 이제 미국 예를 보면요, 미국의 최고의 철학자였던 윌리엄 제임스, 그 사람도 환각제를 먹어보면서 과연 우리 의식이라는 게 그 환각제를 통해서 어떻게 바뀔 수 있나 직접 시험을 했었어요. 또 New Brave World, 훌륭한 신세계인가요? 그 썼던 알더스 헉슬리도 그이는 그거를 먹고서는 이제 아편류의 환각제를 먹고 이게 실험하다가 나중엔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 죽게 되고 그런 겁니다. 그게 사실은 상당히 좋은 의미로 쓸 수 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도 마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쪽은 쳐다보지도 아예 생각해서 지워야 돼요. 이 마약이라는 거는 아예 생각해서 지워가지고 없는 거 없으면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야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런 센 방법 말고 그런 거 센 방법을 하면 안 되니까 영원한 현재에 있을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하는데 그 중에 도박 빠진다거나 무슨 위험한 스포츠 게임 하는 거 이런 거예요. 한 도박도 그거 한번 미치면은 아시잖아요. 잘 못 빠진다고 그러죠. 네, 그것도 이제 가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저는 장난으로 이제 미국에 살 때 이제 애틀랜틱 시티가 가까웠거든요. 제가 살던 데에서 1시간 정도 차 타고 가면 있었어요. 서쪽에 라스베가스가 있으면 동쪽에는 이 애틀랜틱 시티가 있었거든요. 그 해변에 쫙 도박장이 있어요. 거기 가서 구경을 했는데 한 번도 이거 땡겨본 적도 없어요. 아예 그냥 구경만 하는 거고. 근데 왜 이게 사람들이 도박에 빠지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돈 따고 싶은 생각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종교적으로 보면은 도박에 빠지는 순간만큼은 완전한 현재에 몰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딱 돈만 바라보고 몰입이 되니까 100% 몰입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 현, 미래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자극이 오고 그래서 이 현실이 생생해지거든요. 제가 체험자들한테 직접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 슬로트 머신을 이게 땡길 때 그 생생한 쾌감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말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가 봐요. 그런 생생함 때문에 제가 애틀랜틱 시티 갔다 그랬었잖아요. 이제 그게 80년대 초반 중반이었을 텐데 그때 이제 뉴욕에서 또 오는 한국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다가와가지고 뭐라는 거니 돈 다 뜯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뉴욕 가는 차비라도 좀 빌려줄 수 있냐고 이래요. 제가 빌려줬는지 안 빌려줬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빌려주면 어떻게 된다? 다시 또 슬로트 머신 블랙잭으로 갑니다. 그런 거예요. 이 도박이라는 게. 자,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예, 도박 이런 거 말고 좀 더 건전한 예. 스포츠나 게임 같은 게 있죠. 응? 자동차 경주라든가 번지 점프하는 거, 또 낙하산 타고 내려오는 거, 이런 것들.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잘못하면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거고. 예. 물론 그런 일은 거의 안 일어나지만 어떻든 할 수 없잖아요. 하여튼 극한 체험을 일부러 하는 거예요. 오지에 들어가서 하고 말이죠. 왜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왜 이런 게임 하는 거냐 말이야, 이거. 예? 우리가 보기엔 이상하죠? 예? 무슨, 정신이 어떻게 됐길래 그거 그냥 이거 경제 레이싱 카를 하고 말이에요. 예?
그 왜 그럴까? 지금 시각을 대입을 하면 그런 위험한 스포츠나 게임을 할 때 우리는 어때요? 상황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과거나 미래를 생각할 겨를이 없다 이거야. 철저히 현재만. 그냥 여기에서 내가 안전하게 가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럴 때 평소에 못 느끼는 생생함.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감각을 갖게 된다. 근데 이럴 경우에요. 그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그 종교적인 체험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얘만 이제 말로만 들은 건데 책으로 통해서 보고. 이럴 때 세상 사물이 아주 생생하게 보이고 심지어는 사물에서 빛이 나는 것을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생생하게 보인다는 거 이거를 지금 제가 여기 준비 안 한 건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우리가 연애 초기 체험 할 때 어떻습니까? 초기 이제 딱 내가 저 남자를 좋아했는데 저 남자도 나를 좋아하는 걸 알아가지고 서로 스파크가 나면서 막 좋아할 때. 요때. 얼마나 짜릿한지 모르죠. 그래서 누구예요? 매슬로우는 그가 이제 The Peak Experience, 절정 체험이라는 책을 썼는데 미국 대학생인데 조사해 봤더니 그 절정 체험의 가장 큰 절정은 연애라고 꼽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정신이 하이가 되는 건데 그럴 때 나뭇잎을 보면 나무잎이 그렇게 생생하고 초록색이 그냥 빛이 나는 것 같고 하늘을 보면 그것도 왜 이렇게 파래요? 푸르러요 또. 모든 게 그냥 사람들도 사랑스럽고 말이죠. 동물들도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고 이런 체험. 네. 그게 이제 초기 연애 체험은 뭔가니 자기 셀프 에고가 이제 조금 밑으로 가라앉기 때문에 자기 에고 개념이 좀 죽기 때문에 그렇게 사물이 훨씬 더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정생이에요. 이게 생생하게 보이는 거, 막 빛이 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이게 사실 이게 본 모습이에요. 이게 사실은. 응? 근데 우리는 항상 과거에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면서 그게 제대로 못 보는 거죠. 응? 갑자기 종교 체험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갑자기 그냥 빛이 그냥 막 내 가슴 속으로 들어오고 말이죠. 이게 있어요. 그게 진정한 종교 체험인데 그럴 때도 똑같습니다. 응? 꽃 입에서 막 빛이 막 나고 말이죠. 내 마음에는 자비와 사랑만 가득 차 있고 이런 거. 네. 자, 다시 아까 카르 레이싱으로 돌아가 보죠. 전 볼 때마다 F1 우리 영암에 전라남도 영암에도 있잖아요. 그 경기장이. 그거 볼 때마다 보면은 미국 친구들은 카르 레이싱에 환장을 하더라고요. 그냥 쌩쌩 지나가는데 시속 200km 300km 막 지나가는데 저 짓을 왜 할까 말이죠. 예? 저 짓을.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종교적인 의미에서 이제 해석을 해보면 거기 딱 서가지고 200km, 300km 막 마구 밟으면 어떨까요? 그때는 이 운전자가 내 안전만 생각하지 이 오로지 운전에만 전념을 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서 어저께 누굴 만났는데 내가 잘못했지. 이런 생각 없어요. 그 미래, 나 이 운전사를 그만두고 이제 뭐 하지? 이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네? 그런 여유가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만 있는 거야. 붙어 있어. 그럴 때, 진짜,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야. 지금 여기. 네? 생각이 그쳤기 때문에. 이게 생각을 그치기 위해서 이렇게 힘든 거예요. 이렇게 극한대로 그냥 몰아가야 인간이 그제야 생각을 안 해. 그럴 때 이제 이런 체험도 가능해요. 이제 그렇게 빨리 달리는데 그럴 때 오히려 아주 평온하면서 희열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일종의 낮은 수준의 망아 체험이죠. 엑스타시 같은 거죠. 네. 근데 카르레이싱 문제는 뭐예요? 하려면 돈이 많이 들죠. 다 아무나 할 수가 없잖아요. 굉장히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돈도 들고. 그래서 많은 경우는 우리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보다 이제 돈도 안 들고, 물론 이제 체험은 많이 떨어지지만, 강도는 떨어지지만, 하는 게 있죠. 번지점프 같은 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번지점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굳이 스스로 위험을 자초해서 해보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나이 때문에 자신이 없어요.
지금 저 롤러코스터 청룡 열차인가요? 그것도 못할 것 같아. 이 무서워가지고. 아니, 그 롤러코스터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탈 때 그 짜릿한 게 위험으로 극한으로 모으니까 그냥 지금 그때만 근데 아주 기간이 짧죠, 시간이. 번지 점프도 마찬가지다. 특히 이제 번지 점프는 아마도 제가 이제 추정을 해보는데 뛰어내리기 바로 전에 그때 그때 거기서 아유, 어저께 이렇게 했을 걸 뭐 오늘 이거 끝나면 나 가서 짬뽕 먹어야지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예? 한 여기서 야 이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안전하게 떨어져야 되는 이 생각만 할 거 아니에요. 바로 그게 낮은 강도지만 지금 여기 현재에만 있을 수 있게 해준다. 그다음에 떨어질 때 뭔 생각을 하겠어요? 글쎄요, 뭐 이렇게 과거가 이렇게 탁 파노라마하게 스치고 지나가나요? 근데 그거는 아주 위험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현상입니다. 어떻든 떨어질 때도 그때 무슨 과거 미래를 생각하겠어요. 빨리 그냥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겠다.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만 하겠죠. 그것과 함께 상당한 자극과 전율을 느낄 수가 있겠죠. 제가 계속 얘기를 했죠. 이 깨달은 사람만이 현재에 있을 수 있다. 그러면 현재에 존재한다는 것을 그게 도대체 뭘까? 제가 계속 같은 질문을 하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이해하기 어려울 수가 있겠다. 그럼 제가 또 예를 또 듭니다. 원래 이게 예를 들어야 돼요. 예를 많이 들어야지 그게 좋은 학습입니다. 이 수준이 떨어지는 교사들일수록 이론을 많이 얘기를 하고 어렵게 얘기를 해요. 최고의 스승이라는 분들이 누구예요? 붓다, 예수 이런 분들은 아니에요. 그분들 얘기 보세요. 그분들이 언제 이론 얘기합니까? 전부 어떻게 얘기한다? 전부 예를 들고 비유를 들잖아요. 포도나무가 어떻고 이런 식으로. 왜? 저처럼 덜 떨어진 사람들이 자꾸 이론 얘기하고 현재가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이분들은 얼마든지 쉬운 패러블, 비유를 들으면서 그 어려운 걸 다 설명을 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대부분의 글을 따르던 무리들이 어때요? 그냥 일반인들 아니에요. 일반인들 이론을 알아듣습니까? 그래서 저도 흉내 좀 내보려고 자꾸 예를 지금 드는 거야. 예를. 이거는 심리학자가 한 실험인데 어떻게 하는 거니? 일반인, 전혀 수행을 하지 않은 일반인과 수행을 많이 한 선사들의 머리에다가 뇌파 계측 장치를 부착을 해서 이 뇌파가 어떻게 바뀌나, 이 밖에서 이제 자극이 오는 것에 따라서 뇌파가 어떤 반응을 보이나, 이제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니? 15초마다 틱 하는 소리를 들려준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뇌파에서 EGG라고 그러죠. EGG.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름을 보여요. 이 두 그룹이. 일반인들을 보면 일반인들은 한 서너 번까지는 반응을 한대요. 틱 하면 뇌파가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다가 그 뒤로 가면 반응을 하지 않아요. 반면에 선사들은 계속 똑같은 반응은 뭐야? 몇 번을 틱 해도 똑같이 이렇게 뇌파가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소리가 계속되잖아요. 서너 번 되면 벌써 금방 틀을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15초마다 계속 오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더 이상 반응을 하지 않아요. 서너 번 지난 다음부터는 과거에 형성된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만든 프레임을 가지고 현재 적응하기 때문에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있는 거예요. 과거에 틱 했던 거를 틀을 만들어서 이미 생각에 선입견을, 고정관념을 만든 거예요. 고정관념 무섭습니다. 이게 고정관념 없이 봐라, 선입견 없이 봐라 그러잖아요. 그건 불가능해. 제가 왜 불가능한가 얘기를 할 겁니다. 제가. 우리는 고정관념, 선입견이 없으면 어떤 것도 파악이 안 됩니다. 지금과 어떤 경우, 자, 틱틱 하는 게 고정관념으로, 선입견으로 이 프로그램 돼요. 금방.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틱 소리가 나도 그거를 딱 어플라이 시키기 때문에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선사들은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틀을 만들지 않는다. 왜? 선사들은 항상 그 어떤 순간이 지나면 금방 잊어버려. 깨친 선사들. 그게 바로 잊어버리는 게 그 현재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침 먹고서 금방 잊어버리고 또 밥 먹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바보 같은 짓은 안 합니다. 예. 다른 또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 메커니즘이. 예. 어떻든 이 선사들은 항상 현재에 있기 때문에 틱 소리가 났구나. 틱 반응. 틱 하면 또 반응. 틱 하면 또 반응. 예.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또 바로 잊어버리니까 또 다음에 소리가 올 거래 아무 기대가 없어요. 똑같은 시간대 15초 뒤에 똑같은 소리가 날 것이다. 이런 생각 없습니다. 이게 마음을 비운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예? 어떤 선입견도 갖지 않고 사안을 마주치는 거. 그래야 항상 현재에서 그 사안, 그 물체를 맞을 수 있다. 그러나 뭐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보통 사람들에게는 불가능에 가깝다. 네. 왜? 얘기했잖아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언제나 인식의 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서만 행동하기 때문에 이걸 좀 더 그 폭이 넓게 좀 그 사회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보통의 우리들은 나나 자신이나 타인 혹은 사회에 대해서 박제된 이게 formed 형성된 인식의 틀을 가지고 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에 대한 이미지도 마찬가지고 타인에 대한 이미지, 또 사회에 대한 이미지 전부 일종의 그 틀을 갖고 살고 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 안경을 쓰고 사는 거예요. 어떤 일정한 그 두께의 안경. 사람마다 이 렌즈가 두께가 다르겠죠. 어떤 사람도 더 센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고. 예. 센 사람들은 이게 고정관념이 많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항상 우리는 이 안경을 통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럼 누가 그러죠? 그 안경 벗으면 되지 않냐? 그러면 세상이 좋죠.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안경은 이 눈에 딱 그냥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눈과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우리 항상 거기 박제된 인식의 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따라서 그것은 과거에 살고 있다. 항상 우리 과거에만 있다. 항상 그런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이 이미지 이런 게 전부 남의 시각이거든요. 그 남이라는 게 그 누군지 몰라요. 그냥 어떻게 형성됐는지도 몰라. 사회에서 형성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본다. 심지어 말이죠. 우리는 자연 경관을 볼 때에도 그냥 순수하게 보지를 않아. 노상 뭐하고 닮았다고 하면서 감상을 하게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멋있는 바위를 보면 그 거북이처럼 생겼네 말이야. 또 저 산은 소가 누운 것 같아. 와우 산. 응? 저 산은 남산에 있는 산. 그 누의 머리처럼 생겼어. 잠두봉. 이러면서 계속 박제된 개념, 틀을 가지고 더 씌워서 감상을 해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그 감상을 못 해요. 저는 옆에 사람들이나 제자들 보고 제발 아무 생각도 말고 그냥 느껴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못 느낍니다. 못 느껴요. 왜? 우리는 그런 이미 형성된 개념이 없이는 아무것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그 안경이 없으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뭐다? 과거에 사는 거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그 과거의 현자들이 사실은 다 얘기했던 겁니다. 이 현재에만 존재하는 내 마음, 내 의식을 불교에서는 즉심시불이라는 표현을 쓰죠. 즉심시불. 즉, 일즉다 다즉이라 할 때, 그걸 이제 그냥 쓰면은 금방 뜻이 안 들어와요. 이게. 이 즉심시불이 사실은 굉장히 철학적인 그런 문장인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보니까 이걸 번역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는가니 immediate, 임박한, 아니 immediate mind is Buddha. 그러니까 뭔가 즉심이라는 것은 그 즉도 말이죠. 제가 공부할 때 저 영어로 SIVE, sieve. 뭐 그 형용사 만들 때 SIV를 넣잖아요. 그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이 즉자에 대한 그 논문도 있어요. 그 설명도 굉장히 복잡하고 즉심이 아주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쉽게 설명한다면 즉심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에 처했을 때 생각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즉시 떠오르는 마음. 제가 생각하면 거기서 틀렸다고 그랬죠. 생각하지 않고 딱 떠오르는 마음. 그게 바로 부처님. 이것밖에 불성이란 말이야. 그게 직관적인 그런 생각이에요. 직관의 생각은 사실 아닌데. 직관적으로 이미지가 뭔가 잘 떠올라야 그때 사물의 본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또 생각하게 되면 다시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면서 사물의 본 모습을 볼 수가 없다. 제가 대학원 때 불교 시간에 이럴 때 매일 들었던 게 그러거든요. 불교의 목적은 뭐다? To see things as they are.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 그때는 뭐 알겠다고 뭐였는데 이게 그거거든요, 이게. 생각으로 보면 안 된단 말이죠. 자, 이거 왜 안 되는 건 제가 말씀 다 드렸죠. 그럼 또 다시 예를 들어볼게요. 직심이라는 게 우리 보통 사람들은 참 체험하기 힘든 건데, 우리도 가끔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많이 좋은 예는 아닌데, 저는 저도 우리가 다 체험한 것들인데, 우리가 산을 올라가다가 산등성이 딱 끝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거기 엄청난 경치가 멋있게 펼쳐지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러고 너무 좋다, 기가 막히다 이러잖아요. 바로 그때 그 순간 상태. 아직 생각이 일어나기 전의 상태. 그때는 이것밖에 없어요. 나라는 게 없어요, 그때는. 아직 생각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때는 과거와 미래에 대한 생각이 없이 지금 여기에만 존재하고 정말 와만 있는 거예요, 와만. 근데 어떻게 돼요? 그 순간은 절대로 오래 안 가죠. 금방 우리는 생각을 돌려가지고 이거 한 폭의 동양화 같은데 또 이런 또 생각을 시작을 해요. 이전에 봤던 동양화를 다시 여기다 적용시키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또 진짜 그 동양 산수화를 보면은 이건 진짜 산수 같아? 진짜 풍경 같아? 이러면 뭐가 기준이에요 도대체? 광경을 보고는 그림 같다 그러고 그림 보고는 또 진짜 같다 그러고 우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기준이 없어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그 생각 과정, 출현화 과정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이미 형성된 틀, 아까 제가 렌즈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렌즈로 원래 모습을 보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본래 모습대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도, 우리의 이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선이해, 전이해, 그런 거에 따라서 사물을 바라보게 된다. 제대로 못 보는 거죠. 불교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아라.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참 이게 말은 좋아요. 말은 다 될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하겠냐 말이죠. 저는 이 시간과 얘기하면서 공간과 얘기하는데 도의 절대 실제의 무공간성. 왜 공간을 얘기해야 되는 거니? 시간과 공간은 복합체이기 때문에 항상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민코프스키, 아인슈타인의 스승이나 그러죠. 그이가 내놨던 그 개념이 그거 아니에요? 시공 복합체, space, time continuum. 시간과 공간은 항상 같이 가기 때문에 하나만 따로 볼 수는 없다. 그래서 같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실제의 무시간성을 봤다면 무공간성도 같이 봐야 되겠다. 그 절대 실제, 그럼 도는
도의 절대 영역은 무엇일까? 예?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영역이나 뭐 공간 이런 단어를 사실 쓰면 안 됩니다. 절대 실제는 도에는. 이 얘기는 뭔가 쉽게 얘기해서 절대 영역, 그러니까 도가 있는 그런 영역은 저기 어디, 혹은 저 높은 곳 어디, 그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도를 깨친다고 그럴 때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영역은 저기 멀리 저 위에 있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왜? 만일 이것과 다른 영역, 여기와 다른 이것과 다른 저쪽, 저곳의 영역 혹은 저 위의 영역이라면 그것은 상대 영역에 불과하겠다. 왜? 여기에 상대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예? 제가 계속 얘기했죠. 지금 여기는 우리는 유한하고 상대적인 영역. 여기과 상대가 된다면 그쪽도 상대 영역. 따라서 절대 영역이 될 수가 없다. 절대는 이 모든 상대 영역을 초월해서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역설적으로 절대 영역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여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게 또 역설적인 거예요. 절대 영역은 저기도 아니고 저 위도 아니지만 근데 다 맞아. 그게 또 절대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절대 영역에 대한 문제는 불교에서만 한 얘기가 아니고 역설적인 면이죠. 그 신 플라톤 학파의 거두였던 플로티누스 서기 2세기인가 1세기인가 살았던 사람인데 이 플라톤 철학에는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그런 그 이성적인 그런 흐름이 있고 근데 플라톤 안에는 또 이 신비적인 그런 흐름이 있어요. 윤회도 인정을 하고 플라톤은. 근데 그런 신비적인 면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그 쭉 이어내려오면서 완전히 서양 철학에서는 끊기게 되죠. 없어져 버리고 지하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지금 얘기한 신플라톤 학파라든가 또 기독교에서는 영지주의 계속 내려오다가 이제 19세기 말에 이 신지학회라고 있죠. 디오소피 거기까지 내려옵니다. 이 서양의 그 신비주의적인 그런 전통이 서양도 없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는 조금 있고 그러는데 그 서양의 그 플라톤적인 플라톤 학파의 신비주의는 쫙 밑으로 해서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자, 그 신 플라톤 학파의 거두였던 플로티누스라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는 거니? 그러니까 절대 실제, 도예요. 도는 어떤 곳에도 없지만 그것이 없는 곳은 아무 데도 없다. 이겁니다. 이게 진리적인 말씀이에요. 근데 완전히 모순되는 거죠. 어떤 곳에도 없죠. 도는 어떤 한 곳에는 없어요. 한 곳에 한정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없는 곳은 없다. 돈은 전체에 있어야 되니까. 네. 근데 이것이 이런 게 가능하려면 역설적으로 이 영역은 공간이 없음, 이 무공간일 때만 가능하겠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캐톨릭의 그 신비주의자였던 에카르트 신부 제가 가끔 인용을 했죠. 에카르트 신부는 극소수의 신비주의 철학자입니다. 캐톨릭 안에서. 이 양반 책은 로마 교황청에서 금서라서 못 읽게 했어요. 전 이쪽 기독교 이슬람은 조금 낫고 기독교는 정말 신비주의라면 치를 떨어요. 전부 이단으로 막아요. 사실은 그게 종교의 본령인데 사실은. 예? 아시겠죠? 예? 지금 로마 캐톨릭은 뭐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는 좀 대단해. 계속 이게 바뀌기 때문에 지금 살아남아요. 예? 안 바뀌었으면 지금 이렇게 못 살아남습니다. 예? 그쪽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자, 이 에카르트 신부가 말하기를 절대 실제는 그것은 하나님, 동양식으로 얘기하면 도는 비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 그래야 모든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리고 절대 실제 혹은 도는 무공간이기 때문에 무영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야 다 받아들일 수 있다. 또 비유로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야 금방 이해가 됩니다. 자, 눈으로 비유를 해볼게요. 눈. 우리가 눈으로 붉은색을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 눈에 붉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에
우리 눈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충혈해서 이제 흰자위가 뭐 어떤 수정체가 붉게 물들었다 그래요. 그럼 그때부터는 붉은색을 못 봅니다. 뭐 거기까지 갈 것도 없고 노란 색깔의 렌즈가 있는 안경을 써보세요. 어떻게 돼요? 노란 색깔은 전혀 볼 수가 없어요. 너무나 간단한 얘기죠. 근데 우리 눈에는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투명하잖아요. 그게 뭐야, 어떻게, 공이야, 공. 그래서 모든 걸 볼 수 있다, 이거예요. 텅 비어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투과시킬 수가 있다. 선불교에서는 우리 진화, 참나가 바로 이렇다고 얘기를 하죠. 아무 속성도 없고 단지 인지하는 기능, 네? 인지하는 그냥 눈이 보는 기능만 갖고 있듯이 무슨 거기서 무슨 판단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나중에 의식이 나중에 해석을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진화라는 것은 인지하는 기능만 있을 뿐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서 좀 어려워집니다. 이게 바로 절대적 주체성, absolute subjectivity를 유지한 게 된다. 인지만 하지 자신을 타자화시키지 않는다. 객관적으로 보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순간 내 진화를 타자화시키면서 그러면서 번뇌가 시작하고 이게 바로 이혼론의 시작이고 고뇌의 시작이 된다. 다시 한번 눈으로 돌아가 볼게요. 얘기했잖아요. 눈은 그저 수용만 하고 그것이 어떤 물체라는 걸 파악하고 인지하는 거 이거 전혀 하지 않죠. 바로 진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참나가. 그냥 파악만 하고 그게 어떻다는 전혀 인지 안 하고 몰라요. 그다음에. 그러면 그게 우리가 눈으로 봐서 저게 어떤 물체라는 걸 파악하는 건 뭡니까? 우리의 의식작용이에요. 식이에요. 식.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했을 것 같은데 우리 불교에서 육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안이설신이 안식 이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처음에는 아니 눈이 거기 무슨 의식이 있어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역시 맞는 얘기예요. 왜? 눈에는 식이 없죠. 눈은 그저 수용만 할 뿐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게 망막에 상이 맺혀지잖아요. 네? 네, 그게 어떻게 돼요? 근데 망막도 당연히 모르죠. 그게 저 신경 다발을 통해서 뇌로 전달해야 되죠. 거기서 뇌에서 이제 뇌라는 물질을 통해서 의식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바로 내가 과거에 생각했던 거 이런 것들이 전부 이 선입견 이거 안경이 씌워지고 고정관념 그렇게 되면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기는 전부 꿈이고 이게 진짜 아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틀린 얘기 아닌 게 왜다? 우리가 이제 딱 보면 굉장히 깨끗하게 보이잖아요. 네? 눈이 나쁜 사람 제외하고. 사실은 그렇지 않다. 벌써 망막에 비춰지는 게 이게 이 망막이 우둘두툴하대 이렇게 매끄럽지가 않다 그러네. 그래서 그 이미지가 신경 따발로해서 뇌로 가면 뇌에서 뭘 한다? 보정작용이 시작이 돼요. 여기 저 블랭크 포인트 있잖아요. 맹점인가요? 맹점에 검은 것도 지워버리고 망막에 있었던 우둘두툴한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다 지워버려서 깨끗하게 보이고 거기서부터 이제 인간의 간섭이 의식의 간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할 때 사물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 하는데 벌써 우리는 보는 것부터 안 되는 거예요. 뇌에서 이제 식작용이 들어가면서 이미 이 오염이 된다고 그럴까요? 이제 지금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비극입니다. 우리 진화를 생각할 때 눈을 생각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어떤 캐톨릭의 성자 보나벤투라, 난 이건 이제 켄 윌버의 책에서만 본 건데 이 사람은 보나벤투라라는 신부겠죠.
절대 실제, 도의 무공간성을 긍정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이 얘기도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절대 실제, 도라는 것은 중심이 모든 곳에 있으면서 외곽선은 아무데도 없는 하나의 구다, 하나의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공은 3차원의 이원론적인 세계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죠. 이건 말이 안 돼요. 이원론적인 세계, 우리 세계에서는 중심은 하나 있어야 되고 외곽선이 있어야 공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중심은 다 있고 외곽선이 없대요. 그런 거 없죠. 그냥 언어로는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굳이 설명을 해보면 중심이 모든 곳에 있다는 것은 이 실제가 편재, 없는 곳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외곽선이 없다는 것은 무한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거 제도를 하려면 이런 내용을 앞에다 놓고서는 줄쳐가면서 이렇게 면대면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또 토론하고 또 집에 가서 또 한 번 또 보고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켄 윌버는 이 절대 공간은 무공간이기 때문에 특정한 공간들과 다투지 않고 그로 인해 공간들을 완전하게 끌어안을 만큼 자유롭다. 상당히 잘 묘사된 설명입니다. 그 제가 전 책에서 이 사람의 그 말을 생생함을 살리기 위해서 직접 한번 인용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차원이다 외연이 없는 점, 그리고 날짜와 기간이 없는 순간, 그것이 절대이다. 또 절대는 아무 곳에도 없지만 그것이 없는 곳은 아무 데도 없다. 아까 얘기했던 거죠. 한마디로 그것은 전전, omnipresent, 무소부재이다. 절대는 자신의 온전성 속에서 모든 곳과 모든 때에 동시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제 이 기독적 유신론적인 발상인데 신을 모든 곳에서 보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 곳에서도 신을 보지 못한다. 이 도를 바꿔도 돼. 도를 모든 곳에서 보지 못한다면 아무 곳에서도 도를 볼 수 없다. 이건 동양 전통으로 나옵니다. 안 나올 수가 없다. 동양 전통이 원래 이게 주인이죠. 힌두교에서 말하는 브라만이나 불교의 대승기신론에서 말하는 일심, one mind, 다 그런 것들입니다. 참 이런 주장은 유신론의 대표적인 종교인 기독교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왜? 기독교에서는 너무 신의 초월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게 뭔가니 신의 초월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신이 이 우주 모든 곳에, 자연 모든 곳에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그다음에 기독교의 교리 중에 하나는 이제 지금은 좀 달라졌는데 신은 절대적 타자다, absolute other, 혹은 타자성 그러면 absolute otherness 그런 교리가 있거든요. 신은 이 세상을 초월했기 때문에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타자라는 교리가 있어요. 그래서 신은 그래서 이 세상과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한 이유는 이해는 해요. 이 세상은 악과 고통이 난무하는 죄의 세계이기 때문에 신은 이런 세상과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런 순간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이제 이 기독교에는 신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죠. 인격적으로. 해서 인격을 가진 존재는 이런 사물에 깃들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렇잖아요.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사물에 깃듭니까? 그래서 이 얘기 이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니 장자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도가 어디 있냐? 뭐 모든 게 다 있다. 저기 있는 저 벌레도 있다. 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물어보면서 똥에도 있냐? 당연히 똥에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도는 비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능하죠, 그게.
상관없어요. 도가면 똥에도 있고 어디 있는 데는 없겠어요. 반면에 신은 이렇게 기고지순한 그 인격 우리 할아버지 같은 신이 어떻게 저런 버러지 있고 어떻게 저런 똥에 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사실 이게 틀린 거예요, 이게. 예. 왜? 신은 모든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도 다 있어야 됩니다. 예. 따라서 똥이든 뭐든 있어야 되는데 참 이런 면에서 제가 참 말씀 많이 드렸는데 지금도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 강의는 아마 이제 이번 강의로 일단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은 죽음에서 배우는 삶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이제 처음에 죽음을 통해서 왔는데 결국은 지금까지 한 44회 정도 진행이 됐네요. 상당히 많이 했는데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죽음에서 종교적으로 옮겨지게 됐죠. 네. 왜 그런 거니? 자, 처음에 왜 죽음을 접할 때는 죽음이 가장 중요한 존재고 절대적인 문제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보세요. 이렇게 종교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종교 얘기하면서부터는 까르마 얘기도 거의 안 하죠. 죽음도 거의 얘기 안 하죠. 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 종교에서. 그리고 바로 이 종교의 본령을 이해해야 죽음도 제대로 이해하고 까르마 문제 다 이해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종교 얘기를 앞으로 어떤 이 실론적인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아마 이것도 좀 여러분께 도움이 좀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전 이번에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제가 이런 걸 혼자 알고 있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항상 나누고 싶었는데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어서 많이 배웠고 아주 행복했었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